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좀 본문이 많은데요. 일단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예, 2장입니다.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3장 11절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장 1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1절은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28절에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의 온전한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듣는 그 귀와 우리가 닿는 그 시각 가운데에 말씀으로 인하여 그 모든 곳이 거룩해지고 그 모든 곳을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삼아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주님의 연합됨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한 교회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온전히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잠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장성한 아들에게 권면하는 가르침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과거에 신중하지만 과감하게 올바른 선택과 지혜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이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권세를 자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자신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때를 맞이했고 여인을 맞아서 혼인을 준비해야 되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과거에 해온 모든 업적들을 알고 있었고요. 그 일들이 무엇보다 아버지의 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본받기를 또 원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아들이 똑똑한지를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의 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앞날을 응원하면서도 노심초사 이 아들의 앞길을 염려하며 마치 잔소리처럼 권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비록 이 아들의 총명함을 알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아들은 아직 스스로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전부터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노련한 이 아버지는 아들이 혹시 순진하게 세상을 대할까 싶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얘야 아들아, 너는 나를 닮은 이가 되어야 한단다. 이렇게 말이죠. 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과 같지 아니한 지혜입니다. 이 아버지가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사람이 평생 동안 갈고 닦고 연마해야 되는 것인데요. 잠언에 의하면 이 여호와 경외하는 기술을 연마한 사람만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은유적으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지혜야말로 사람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도우미가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람은 그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 두고 친구로 삼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을 곁에 두고 그를 친구로 삼으면 그 사람은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부모도 그 자녀가 친구를 잘 사귀기를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문제는 잠언이 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지혜, 그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잠언이 말하는 그 피조물들에게서 배우는 지혜와는 또 다르게 구별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잠언이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죄인들과 악인들과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 내어놓은 스스로 나름대로의 세상 사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악한 사람들이 너를 유혹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 그들이 쉽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마치 친구처럼 이 아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계책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들의 돈을 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숨어 엎드렸다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땅에 파묻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계책이었는데요. 그들이 거주할 아지트를 또한 만들고 그렇게 모은 재산도 하나의 돈주머니로 공유하자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파멸에 이끄는 사망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무리를 짓고 그렇게 모은 재산을 합하여 재산을 불리는 것이, 세력을 불리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로워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그 하나의 돈주머니를 서로 독식하려고 서로의 피를 보게 되는 어리석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 아버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추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무고한 피가 땅에 흐르게 되면 그 땅이 반드시 그 피를 흐르게 한 사람에게 그 값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성경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혹여나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사망의 길로 들어서지 말고 내 곁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지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한 사람도 한 명뿐이면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 볼 만하죠.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무리를 짓고 세력을 이루고 권세를 장악하고 시스템을 틀어쥐고 있으면 거기에 대적하기보다는 거기에 편승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죠. 그리고 이 강력한 무리를 도리어 그들의 방식으로 혹은 그들이 가진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그들과 똑같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삼가서 그 길을 밟지도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그리고 인정할 수도 없는 완전히 다른 길을 너는 선택하라, 아버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정말로 네가 선택할 수 없는 기로에, 앞이 보이지 않는 기로에 네가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너의 스스로의 지성을 의지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 길을 곧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너의 옆에서 끊임없이 외칠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아들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이제 결혼할 나이, 홍기가 가득 찬 아들을 위해서 너는 결혼을 잘해야 하고 너와 함께할 여인을 너는 잘 골라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결코 너는 어리석은 여인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어리석은 여인은 잠언 곳곳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어리석은 여인은 마치 이방 여인, 즉 어디서 흘러들어 왔는지 알 수가 없는 홀로 사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공개적인 장소를 다니지 않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다니고 일을 꾸미고요.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특히 어리석은 남자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앞서 소개한 친구처럼 다가오는 이 악한 자들처럼 자신이 유혹한 남자를 무덤으로 끌고 들어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단지 말만으로 여러 남자들을 홀릴 만큼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겉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체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오래전에 정혼한 남편을 버린 여인으로서 분노한 남편에게 쫓김을 당하는 여인이거나 혹은 몸을 파는 여인이면서 그 유혹한 남자를 속된 말로 털어먹는 폭력배와 연관된 여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서슴지 않고 자신을 공개적으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잠언 9장 19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정당화하는데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악한 일을 하면서 그 악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이 하나님이 계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이 여인과 간음한 남자들은 하나같이 수치를 당하고 생명을 잃고 그 영혼은 파멸을 맞게 됩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지혜 자체가 여인이 된 것 같은 존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반드시 이 여인을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타나는 의인화된 지혜 혹은 지혜로운 여인은 다른 어떤 여인과도 다르게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찬지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인이면서도 성문학 광장과 같은 공개적인 곳에서 남자를 가르치는, 그리고 남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들, 특히 어리석은 남자들에게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교훈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반드시 재난을 당하고 그때에 너는 나를 찾아와도 나는 너를 실컷 비웃어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하필 이 지혜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그의 기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모든 의와 부귀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찾아서 생명을 얻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르무엘의 어머니가 소개하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맹렬한 여성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아버지가 먼저 소개했던 그 지혜와 어쩌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 그 자체를 완전하게 구현하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녀는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남편을 위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요. 집안 사람들을 남편 대신 잘 다스리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남편을 뒤에서 도울 뿐만 아니라 남편의 곁에서 항상 함께 일하고요. 심지어 남편보다 먼저 가서 남편의 길을 오히려 예비하기도 하는 여인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맹렬한지요. 세상이 말하는 여인, 그러니까 여인으로서의 매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죠, 여인으로서. 정말 당차고 괄괄한 아내인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당차고 괄괄한 아내가 저만치 앞에서 남편에게 지금 빨리 안 따라오고 뭐 하냐고 지금 소리치는 모습을 지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하는 게 빨리 오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당차다 못해 당돌하기까지 한 이 여인이 바로 잠언 31장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정체입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매력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너는 이런 여인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많은 아버지 또한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한 여인을 옆에 두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할 일을 미리 앞서 계획하고 설계하는 기술자 같은 그런 여인이야말로 이 아버지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어머니를 똑 닮은 여인과 혼인해야 된단다. 그게 바로 네가 살아가야 할 길이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은 그런 지혜 그 자체와도 같은 그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곱고 아름다운 외모에 너는 현혹되지 말고 지혜 그 자체 같은 여인과 너는 평생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나름 지혜롭다고 알려진 그 어떤 여인과도 다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술, 즉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누구보다도 남다르고 세상이 감당 못할 것 같은 이 여인이야말로 너의 자랑이고 너의 아내라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여인이야말로 항상 너를 높이고 항상 너를 섬기고 항상 너를 도우고 항상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이 잠언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어쩌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말하는 어쩌면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해야 하는 말과 같은 그런 실제적인 권면 속에서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은유에 가까운 의미로 이 메시지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리석은 친구와 어리석은 여인을 삼가고 너는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권면으로 어쩌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진보적인 그런 어떤 여인, 당차고 맹렬하고 오히려 그 남성을 가르칠 정도로 정말 진보적인 똑똑한 여인이었지만 결국에는 남편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가부장적인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여인으로 이 지혜의 여인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혜 혹은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남자가 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지혜로워서 지혜 그 자체로 보일 만큼 지혜로운 여자가 되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되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성별이 어떻든 간에 이 메시지가 굉장히 껄끄럽게 들리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를 뭘 어떻게 적용하든 하나의 성별을 위한 메시지가 되거나 혹은 자신과 다른 성별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여인과 혼인해야 합니다. 라고 들리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남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못마땅하게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신부가 되라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껄끄럽게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 잠언의 가르침이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이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의 신부로 묘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특히 에브라임과 유다 혹은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는 그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라는 말도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들이 은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와도 우리가 그리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한편 다른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어두움이 없고 어두움을 몰아내신다는 말씀도 어쩌면 은유입니다. 물론 이것은 진리죠. 이것이 진리와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은유이기 때문에 진리를 더 넓게 확장된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를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지혜와 혼인해야 한다는 말과 교회가 그리스도와 혼인해야 한다는 말 사이에서 그렇게 모순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고 교회가 세상 지혜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할 때만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되시는 예수를 따르고 그와 동행하고, 때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께서 가실 그 길을 예비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질 정도의 열심으로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주께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되어 감으로, 즉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완주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 예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길 위에 모든 의로움과 진리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계속 걷게 하도록 앞서 권면하고 돕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두 눈 가운데 놓치지 않도록 하여서 참된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그분의 예정을 잠언에 드러나는 한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정말 애틋하지만 소박한 그 권면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심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소명을 온전히 드러내셨을 그때에 하늘에서 예수께서 들으신 소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을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그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상속하는 방법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로 가는 길을 온전히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완주해야만 부활을 맞이하여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드러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독생자는 사실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완전하고요, 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아버지와 온전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이는 이 길이야말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신 세상이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지혜이고요, 또한 예수께서 보이시고 순종하신 지혜, 곧 주님께서 보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술과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독생자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똑같은 기술과 방식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술과 방식을 올바르게 깨닫고 습관이 되어버린 모든 성도, 즉 교회는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새 창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옵니다. 즉 이 땅의 교회가 하늘로부터 온전함을 입게 되는 그때에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통과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 지혜로 단장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본문 속에 나타난 아들을 향한 조언이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예정을 통하여 정말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신 용사이신 독생자 어린 양을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과 혼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용맹한 어린 양의 신부에 합당한 맹렬한 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처럼, 지혜의 여인처럼 광장에서 마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공개적으로 외치고 지혜로운 삶을 공공연히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남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영원함을 외치고 열심히 부지런히 교회의 살림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말하는 입에서는 지혜의 말씀을, 손과 발로는 부지런함을, 태도로서는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칭송을 받는 이 여인처럼 교회는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어머니의 당부를 받아들인 르무엘처럼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그분께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혼인해야 한다. 이 당부는 하나님의 양자요 양녀가 된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께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 즉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 곧 그리스도의 지혜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에 지혜로 세상을 펴셨고 하늘을 펴시고 땅을 만드셨고 또한 그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태초부터 있었던 그 지혜가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아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동일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며 또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에게 베풀어진 것처럼 또 우리에게 베풀어짐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아들이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또한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통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감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리했던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보존하고 또한 공존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며 또 세상 가운데 어린 양으로서 온전히 그 보좌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지혜와 명철로서 우리를 단장하고 세상의 그 어려운 것들을 그 혼란스러운 것들을 온전히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어린 양의 신부로 합당한 존재로서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우리 하늘 깊은 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정결함으로, 지혜로움으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며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맹렬히 주 예수를 따르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또한 그 앞길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여인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 한 해도 우리 하늘 깊은 생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그 지혜와 명철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20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동의 결과인 하나님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위하여 바치오니 받으셔서 주의 뜻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일을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여 여기에 열매를 거두어 그 일부를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더 많은 이웃들의 협력의 결과임을 잊지 않아 늘 하나님과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물이 그러한 일에 쓰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남아있는 재물까지도 나와 가정과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져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제가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땅의 젊은이들이 무엇보다 평화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따라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찬양입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3장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썩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실험하고 있는 인류와 인간으로 실험하고 있는 자연 만물과 분단으로 실험하고 있는 한반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